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즉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째로 언어 생활의 영역입니다. 자,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잣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사람들마다 이 언어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습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 대화를 나누는 말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교만이 드러나고, 또 삶의 관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낭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머니 안에 송곳이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그 날카로운 그 송곳이 끝이 그 주머니를 뚫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사람 안에 품고 있는 생각과 관점들이 결국은 자기의 그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몇 번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다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참 진실되구나. 야, 이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은 참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구나. 이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바로 첫째로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기만, 허위 등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자, 즉 얼토당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유, 그건 거짓말이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그런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그 거짓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분이란 거룩한 분노를 말해요. 사람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이기심 때문에 혹은 내 유익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내는 그런 혈기를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를 의미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분노를 무엇 때문에 내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분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결국은 죄, 악, 불의, 부정직을 향한 분노예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 하더라도 이 분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분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부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변질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를 다니다 보면은요, 커다란 탱크로리 차가 이렇게 다닐 때가 있는데 그 탱크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위험물, 주의, 위험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탱크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물도 아니고 어떤 충격에 이렇게 폭발할 수 있거나 혹은 충격에 매우 약한 위험한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 조심해서 운전하시오라고 하는 뜻이죠. 왜요? 외부의 충격에 뭔가 반응하기가 쉬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변질되고 부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이라고 하는 감정을 푸는 것, 내려놓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처럼 거짓된 것을 말하고 행하며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면, 만약에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 그것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것을 지적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해요. 자, 마귀는요, 죄를 조장할 때는요, 그 죄인의 편에 서서 막 그 응원하고 격려하고 괜찮아고 이렇게 독려하지만, 열심히 응원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즉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쪼르르르 달려나가서 어떡합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단에게 참소당할 만한 그 어떤 악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28절 29절은요, 진실한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 도둑질입니다. 자, 만일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려니와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이고 저는요 이제는요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이전에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졌는데요, 이제는 이런 죄도 안 짓고요, 저런 죄도 안 지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진실로 회개하는 삶의 적극적인 실천은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노동하여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든 예는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필수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요,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러한 가운데도 행여라도 더러운 말을 했다면 그 더러운 말을 한 것을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을 따라서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0절 이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도대체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가 살펴보니까 보통 이제 그렇죠. 내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가?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말씀을 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했을 때죠. 자,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범죄했을 때인데 그 범죄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오늘 대인 관계에서 그것을 그러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악독, 노함, 분냄, 자, 떠드는 것은요,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비방, 모든 악의를 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로 옳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죠.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오늘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31절에서 언급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1절에서 언급한 것들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려니와 오늘 이 32절의 말씀대로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함으로써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도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상처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표적인 핑계이죠. 자,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꺽거리면서 울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상처 때문에 악심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 악한 그 모든 것들 일체를 다 버려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32절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요, 결코 이렇게 행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고요, 또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많이 참 노력해 봤는데 또 그 한계를 또 명확하게 또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악의를 품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인자하게 대하며 오히려 어떻게 거꾸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조차 지으신 새 사람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한계가 분명하고 내 능력이 분명하고 내 안에 상처가 늘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 사람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죄 사함의 비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더러운 말을 퍼붓고 악독을 품고 노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비방하며 악의를 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언어 생활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인 순종의 삶, 회개의 삶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